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절제하고 또 저희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기복신앙을 따라서 정말 정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는 벗어난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의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민간인들조차도 사망하는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고 있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운 시점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전쟁에 대한 소식이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과 같은 이런 죄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아직까지도 가족들, 친척들, 또 주변 지인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또 대단한 것들을 남겼다라고 자랑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참 헛되고 헛된 것들이 아니었는가, 다 썩어질 것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다면 나는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또 현명한 일인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또 능력이 없어서, 또 열정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이제 얼마나 남았겠는가, 그리고 그 남은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가 매일 심사숙고해서 확인해보고 또 마음에 다짐하는 계기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누구에게 들어보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오시냐 이거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어린아이가 죽는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시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죽는데 왜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답변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되고, 또 내가 뭔가 할 수가 있다면 그 하는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한번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성공을 했던, 어떤 실패를 했던,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의 삶은 그 전의 삶보다는 모든 것이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분명한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또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살고 있는 결과인 것이. 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계산을 반드시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부족하다면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물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도록,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헛된 세월을 살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분명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께서 내일도 또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오라고 시간을 더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 뭔가 주님이 하시고 싶은 원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나 핑계를 내세워서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한다든지 또 그와 같은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한 것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죠. 또 잘하려고 노력해도 어떨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도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물론 세상에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즐겁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즐겁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여전히 불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종으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버그에 매여 있다면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참으로 안타깝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궁극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속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초점을 먼저 맞춰야 되는 거죠.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찬송가도 배우고 또 친구 따라서 함께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종교인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남보다 더 많이 뭔가를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고 뭔가 헌금도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따라서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그렇다면 이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 계획을 어떤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교회가 가장 기초적인 그런 교리라든지 이런 성경적인 복음이라든지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사랑만 외치고 있고 교회 성장,
이런 슬로건을 앞세워서 사람들만 모아서 교회에서 다양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행사를 하면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성경은 분명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놨대. 왜? 자신들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2025년부터 대입 과정이 또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또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 정책들이 수도 없이 나왔고 바뀌어졌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도 또 뭘 바꿔야 되고 또 새롭게 해야 된다 이거죠. 하지만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옥스퍼드 대학 같이 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교는 교육 방침이 바뀌지 않습니다. 과목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데?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지침을 성경을 기조로 해서 두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정착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성경이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말이나 어떤 단체의 어떤 주장이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모두 바뀌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왜? 스스로 속았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쉬운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작은 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한 것처럼 크고 웅장하고 뭔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소중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자기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지면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도 겪어보지 못했고 또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소중함도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포기하거나 도피하거나 외면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환경과 여건들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처음 초심을 놓치는 순간, 초심이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고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주 작은 것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기업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작은 고객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작은 어떤 의견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큰 일 앞에서가 아니라 작은 일들을 주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돈이 많이 생기는 일이라든지 성공한 그럴 때는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노력도 하겠죠. 그러나 사소한 일들은 외면해버려요. 그것까지 뭐. 작은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도 처음에는 뭔가 열정을 갖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반드시 청지기로서 갖춰야 할 요건이에요.
그리고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이 항상 일정하다. 주님도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해야 된대요. 사실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해서,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분명 다르지만 그것을 주신 목적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거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자신은 물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강성해지고 지역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보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실패하면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이. 흔히 밥 한 끼를 굶는다고 죽지 않죠. 오늘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일도 해가 뜬다고 해서 그 해가 오늘과 똑같은 상황에서 뜨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해를 마지막으로 보고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물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한다든지 그럴 마음조차도 안 갖는다든지 그런 사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언젠가는 분명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 시기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어쩌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리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안 가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이죠. 뭔가 더 잘해보려고 더 많이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 보면 늘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나 게으르거나 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나 안 간다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과연 무엇을 하며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시간이 남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즉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결국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은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언젠가는 타락하거나 배교하거나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것들을 관심을 가지려면 뭐예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돼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영적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삶과 유업이 있고 또 주님이 있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마음을 거기에 둘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쓸데없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또 그걸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지 않지만 가지려고 하는데 갖지 못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생겨서 쓸데없이 헛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영적인 눈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순간에 노안이 왔어요. 안경을 안 쓰고는 가까이 있는 글씨를 잘 볼 수가 없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람의 눈은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느냐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겉모습만 번지름하고 겉모습만 사람들 앞에 유선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다가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되면 육신적인 그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또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씻지 않으면 목욕탕에 있는 거울처럼 때가 끼어서 뿌옇게 결국은 형체가 잘 안 보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잘 안 보여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대신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을 알죠. 우리는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눈이 멀어버려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보면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죠. 또 장애물 뒤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보일 때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늘 어떤 상황에서 처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으로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에 대처할 수 있고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서 영적인 일들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닭을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좌우로 아래우로 앞뒤로 흔들어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닭의 머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라는 거죠. 독수리는 1kg가 넘는 곳에서 아주 작은 설치류가 뛰어가는 것을 찾아내고 전속력으로 내려와서 설치류를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다. 왜? 물론 공기가 맑고 또 장애물이 없으니까 시야가 넓게 볼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눈을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일반인들보다 특별하게 커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그 항공 촬영을 하는 그 드론을 보면 거기에 달린 카메라가
짐벌 카메라라고 그래요. 그 짐벌 카메라라는 게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 드론이 날개가 막 휘청대고 좌우로 흔들려도 정확하게 그 피사체를 흔들리지 않게 촬영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닭을 예로 들은 것처럼 독수리나 이런 새들은 날아갈 때 보면요, 몸을 흔들려도 머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선명한 그런 어떤 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몸이 흔들리고 팔다리가 흔들리고 이런저런 풍파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확한 목표를 우리가 찾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온갖 염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노후에 어떻게 사나? 집도 없는데, 연금도 못하는데, 온갖 염려들이 있다. 또 달콤한 유혹들이 있죠. 뭘 해야 되고, 뭘 차도 뭘 사야 되고,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고, 끊임없는 유혹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하고 좌절한다면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내갈 수 있다. 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욕심이나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멀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끌려가거나 또는 열정으로 달려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배후 세력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귀가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일들을 위한 도구를 쓰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가 조명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일들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깜깜한 밤에 아무런 전등이나 이런 것이 없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거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후 세력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 뒤에 또 그 일 뒤에 그 문제 뒤에는 그 배후 세력인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전전긍긍하다가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은 마귀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만들고 어떤 죄 짓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알면서 묵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귀의 빌미를 주게 되면 너 그렇지 않았냐? 이런 거 네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조직에 몸담게 되고 나쁜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면 지체들과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이 일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는 이겨낼 수도 없고 이루어낼 수도 없는 것이 영적인 일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로 또 직장 일로 또 다른 어떤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기도 해요. 또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기도 해요. 그러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시작,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예의가 바르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그 정도 안에서 신뢰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신뢰해서 뭐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파트너가 필요하고 직장 생활하려면 좋은 동료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또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거나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타협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사람을 신뢰하거나 어떤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또 주님 안에서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서로 이루어갈 수가 있고 동력자가 되고 또 협력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르고 위치가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한 몸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가 함께 힘을 합칠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체들과 함께 이겨내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한다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고 나머지는 그냥 옆에서 도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작은 일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퍼즐 게임처럼 한 조각이 없으면 완성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아프거나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가 소소히 병들어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 마귀에게 노출돼서 공격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더 많이 돌봐줘야 되고 더 많이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주 너무 성실하다 아주 성실한 것만 갖고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다? 많이 배웠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을 하여금
더 이상 아무도 말할 수 없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드러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고 또 그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목사들이 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양무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으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 이거죠. 부귀 영화를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거기서 찾고 또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 성장을 외치고 빚을 내서라도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내가 몇 명을 교회에 어떻게 했다, 건물을 몇 채를 지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은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역사와 숫자를 자랑하는,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다. 오늘날 얼마나 대형 교회들이 이런 거를 앞세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가 그랬어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또 반대로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 일주일 내내 교회로 나오라고 붙잡아 놓고 이것 시키고 저것 시키고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속이고 있다 이거. 자, 지체들과 함께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또 뭔가 하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 주님은 아시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 이거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나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이 영적인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과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목자와 함께 상담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견뎌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더욱 강성한 교회가 되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사는 집도 하는 일의 특성도 다 다르죠. 그러나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누구 하나 편한 사람은 없어요. 쉽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지체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지체들을 안다고 하면서 더 힘들게 옆에서 공격하고 책망하고 업신여기고 평가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체라고 해서 같은 입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갖고 그 오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교제가 필요하고 뭔가 자신이 봤을 때 잘못하는 것 같으면 가서 물어봐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면 지원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잘못된 일이면 잘 권면해서 그것을 다시 하지 않도록 고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저 여러분은 입으로만 지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체라면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죠. 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함으로 다른 지체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체는 주 안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줘야 될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안다면 서로의 입장도 이해해서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 부분인지도 이해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반드시 지속돼야 됩니다. 자, 지체들과 함께 이겨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때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손이 하는 일을 발이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구족화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발로 다 밥을 먹는다든지 이를 닦기도 하고 세수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잘 못하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간이 눈의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심장이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역량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 금메달을 목에다 걸어주는데 손이 있다가 아니 내가 넘어뜨려서 내가 점수를 땄으니까 손에다가 걸어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발이 힘이 있어서 버텼기 때문에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었다. 발에다 목을 걸어달라고 하지 않는다. 누가 대표를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지체들이 마찬가지로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한 지체가 주가 되고 나머지가 그 주변에서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세상에서도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친 감독이라든지 또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거론하면서 상탈 때마다 이야기하죠. 자기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떻게 해주신 누구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이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목자라든지 장로라든지 지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때 합력하여서 오늘 이루어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또 보고만 있지 않죠. 그래서 이간질 시키고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 안에서 또 같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지체들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할 동력자라면 힘을 합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헛된 데 낭비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도 모두 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육신적인 만족과 또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데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